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그런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 원숭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중앙에 긴 막대기를 놓고 꼭대기에 바나나를 놓은 겁니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그 바나나 먹겠다고 열심히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바나나 손에 닿기 바로 직전에 물을 갖다가 준비한 물을 갖다가 확 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깨깨깨깨 질러가면서 구석으로 숨어버려요. 몇 차례 반복하면은 바나나를 먹을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이제 4마리가 한꺼번에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빼고 멤버를 체인지합니다. 다른 원숭이를 그 안에다 넣어놓으니까 이 원숭이가 이제는 똑같이 나머지 얘네들 4명은 네 마리 원숭이는 이제 바나나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애는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또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나머지 3마리 원숭이가 극구 올라가는 그 원숭이를 방해를 해가지고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몇 번 이제 못 올라가게 방해를 하고 막 난리를 치면은 그 원숭이도 이제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이거 바나나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원숭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바나나를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 그런 현상을 있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적 평가의 오류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평가를 하는 유명한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면은 감히 이제 그것이 이제 각인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환경이 변해도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크게 실패하고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내재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쌓이게 되면은요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생각도 안 하고 해볼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적 평가의 오류. 예를 들어서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한쪽에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놓고 한쪽에는 그걸 잡아먹는 큰 물고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리벽을 딱 채워놔요. 그러면은 이제 이 큰 물고기가 몇 번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리벽을 없애도 잡아먹지 않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물고기도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먹이가 있는데도 먹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깡패다 막 이러면서 더 이상 상종을 안 하려고 하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만은 군대에서 보니까 이 전라도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라도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전라도 깽깽이다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그 전라도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 번씩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픈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실패와 절망감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어떤 발전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승리의 화신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동안 그가 참전한 그런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처음 등장부터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그런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에서 선봉장에 서가지고 그 거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훌륭하게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끈 장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제는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요단강을 가르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넜던 승리의 장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바로 직전의 장에서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곳을 정말 힘 하나 쓰지 않고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고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온 땅에 여호수아 때문에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다니는 곳에서 실패라는 것을 모르는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이길 줄 알았는데 오늘 7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패배일 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일생에 있어서 유일한 패배입니다. 유일하게 이 7장에서 여호수아는 패배를 하게 돼요. 사실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이 아이성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하고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호기 있게 올라갔는데 보기 좋게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그냥 완전히 주랭랑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5절 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 사람들 중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라도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싸우려는 이제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36명이 이제 망하게 되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아이성에 이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막 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물처럼 녹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패의 경험이 여호수아 인생을 판가름하고 다시는 이런 실패를 번복하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절망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티끌을 뒤집어 쓰고 6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프도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왜 우리가 지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굉장히 간단할 줄 알았는데 간단치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겨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건데 이미 계산 다 끝났는데 그런데 패배를 해요. 그럼 그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예.
갑자기 제가 농담이 하나 생각났는데 참겠습니다.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걸 인정하고 번복하는가 그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정말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슬프도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완전히 졌습니다.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끝장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주님 앞에서 볼 때 나는 완전히 다 끝장난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슬픔과 실패, 패배의 그런 감정을 사람들 앞에 쏟아놓으면 상처받아요. 사람들 앞에 봐가지고 막 엉엉 울고 불고 떼쓰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상처받습니다. 목사한테 쏟아놔도요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그냥 계속 머리에 박히도록 훈련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제대로 상담해 눈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눈물을 보는 순간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목사님한테 눈물 다 쏟아내면서 자기 속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 목사님을 못 쳐다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례 중에 다 쏟아내고 회복된 줄 알고 막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막 펑펑 울고 축복해 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얼굴을 못 봐요. 왜요? 자기 마음 다 끄집어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실패를 다 이야기하고 다 가듬어내도 거기서 회복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나는 망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소그룹하고 제자 훈련할 때 항상 우리 리더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적당히 보고 너무 끄집어내는 것 같으면 빨리 잘라. 빨리 잘라. 그 사람이 다 끄집어내는 순간 그 시간은 은혜로울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은 꼭 뒤끝이 남아요. 사람들에게는 꼭 뒤끝이 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뒤끝이 있어요. 항상 그게 여운에 남아요. 저 사람이 그런지 몰랐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속이 있었네. 이러면서 뭐가 남아요. 그래서 찜찜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인정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요. 8절,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두 구절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인데 저는 이 두 절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열심히 읽어보고 여러 번 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원망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뭘 구원해 달라거나 뭐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요단에 거기를 안 건너게 하면 됐잖아요. 후회 막심한 그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앙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기도도 불신앙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순간 어떤 불신앙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원어의 표현에 보면은 먼지 날리듯이 다 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런 못돼 먹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가면 잘이나 살든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이나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버릇없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다 낭비하고 다 끝장을 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냐면은 다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들도 돈 있을 때는 친구지 돈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돼지와 함께 먹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부잣집에 그 아들로 잘 살다가 거기를 떠난 순간에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해버렸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 돼지와 먹이 경쟁을 하고 있지. 얼마나 처량한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끝이 아니냐면은 거기서 탕자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할렐루야.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지만 완전히 바닥을 친 인생이지만 스스로 돌이켜 18절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돌이키고 일어나는 결정을 하는 순간 밑바닥 친 인생이고 거지로 전락하고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처절한 실패를 만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런 인생이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비록 완전히 망해서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였을 때 이미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부서졌으면 부서진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야구를 흔히 이야기할 때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것만큼 짜릿한 경기가 없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역전 가운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패와 낙심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의 진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시고 걱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걱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엎드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기도의 또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는데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행동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전쟁과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랬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제 멋대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없어요.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멋대로 분석하고 제 멋대로 전략을 짰습니다. 사실 물어야 됩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인데 이상하게 아이성 앞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만해 보였다는 거죠. 만만해 보여서. 만만해 보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우리 선에서 그냥 끝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만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했습니다. 아주 급했어요. 왜 급했냐면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냥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탐꾼을 막 보내는데, 지금 이 아이성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내지를 못해요. 여기쯤일 것이다 하는데, 대충 보니까 베델 베델 동쪽 벳아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리고는 이게 밑쪽에 있습니다. 해저로 친다고 그래요. 완전 밑에 지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형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산지 지형이 있습니다. 중앙 산지 지형이라고 해서, 중앙 산지 지형 거기 있는 곳이 바로 베델 쪽이거든요. 이 산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가나안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밑에 쪽은 이제 여리고성에 든든한 여리고성은 쳤고, 빨리 올라가서 산지에다가 깃발을 꼽아야 가나안의 판도가 바뀌는데, 가만 보니까 아이성은 그닥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의 그 어마어마한 기세를 볼 때 이 아이성쯤은 우리가 가서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겁니다. 마음이 빨리 저거부터 빨리 취해야 우리가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가서 정탐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진노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살필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요? 급하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오판이죠. 전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지금 승리의 나팔을 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완전히 일단 저거 끝내놓고, 일단 저거 정복해놓고 한숨 좀 돌리자. 여러분, 우리가 서두르다 보면 꼭 이렇게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고 쉽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몇 명만 보내라고요? 2-3천 명만 보내요. 여호수아도 야, 정탐꾼들 가서 봐봐, 저거 조그마한 성인데 몇 명이나 있나 봐라.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탐꾼도 가서 보더니 에이, 저거 쉬워요.
2, 3천 명만 보내면 간단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둘이 맞았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뭐 간단하네. 3천 명만 올리면 되겠네. 3천 명? 그래, 뭐 60만 대군인데 그까짓 거 뭐 그래, 가자.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단한 착각이었어요.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을 이제 나중에 이제 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정복을 하고,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2,000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수만 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얕잡아 보고 3,000명만 가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예요. 단단히 잘못 파악한 거죠. 왜요? 한번 거기에 꽂히니까, 그런 생각에 꽂히고 승리의 도취가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도 못하면서 이러다가 망치는 겁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도 그렇고 백성들의 생각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 3,000명쯤? 그래? 가자. 우습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4절, 5절,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거예요. 3,000명이면 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야? 나오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36명이 막 죽고 막 열심히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왜 또 36명일까? 아마 여기서부터 36개 주랭랑이 나온 거 아닌가? 별로 이게 농담이 요즘 잘 안 통해요. 그렇죠? 막 도망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한 결과 그들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했고 도망을 쳤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무엇이냐면은, 실패했다고 하면은 다시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뭐예요? 질문형이죠. 그리고 9절에서도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 많이 하는 친구가 공부 잘해요. 조그만 것도 조금 문제가 되면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뭐예요? 에이, 뭘 꼭 선생님을 귀찮게 하냐. 그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봤다가 집에 가서 못 푸는 거예요. 낑낑낑낑 대고. 끝까지 물어보는 애는 결국은 그걸 꼭 풀고 꼭 학습을 하고 공부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다라쉬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다라쉬. 묻다라고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 꼬치꼬치 캐묻는다라는 말입니다.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묻고 이게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고 히브리식 경건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선조에게 물어봐라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게 다 다라쉬예요. 구하라라는 건 뭐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라는 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라쉬 하라는 겁니다. 다라쉬. 계속 묻고 물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 길을 가다가 이 길 맞습니까? 제대로 온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딱 나타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1절에서는 누가 범죄한 겁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집안이 범죄를 한 건데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 관계에서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미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너와 나 사이에 이 관계가 금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일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순간이죠. 왜 지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다 깨뜨려놓고 다 부숴놓고 그러고 나서 아빠 어떻게 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어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왜 묻지를 않냐는 거예요. 사전에 물어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묻는 방법입니다. 묻고 또 묻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야 되는데 왜 안 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만심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으니까, 승리에 도취해 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날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순간마다 항상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긴 인생 동안에 돌이켜보니까 이 아이성의 이 전투의 이 사건이 뼈 아프긴 했지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부지런히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갖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실패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는데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패배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패배, 이 패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가슴에 깊은 그런 상처가 남았는데 그때 이후로 여호수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아간의 죄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공동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살펴보진 못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먼저 그들은요, 그전과 완전히 달라요. 이기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의 나팔을 불었다고 하면은, 아이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에베알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시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잘못되었으니까 언약의 이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험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약에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의 신경줄 하나만 끊어도 사지를 못 쓰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정성을 내세우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패배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요하게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라시 묻고 따지고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들,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